오늘 저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죽게 맡기라 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수고란 삶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으면 삶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너무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그것을 모두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멈춰버리기에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그 인생은 멈춰버리고 합니다. 사람에게 무거운 짐은 그 사람이 원해서 지는 경우도 있지만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 무게만큼 삶도 어렵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의 무게를 이기고 어찌되었든 뿌역뿌역 살아갑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무거운 짐을 던져버리고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사람이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 되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상인이 바닷가에서 소금자루를 당나귀에다가 딱 실어놓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강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 당나귀가 소금가마를 막 무겁게 지고 가다가요, 발을 삐끗해가지고 딱 넘어졌는데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상인이요, 그 당나귀를 딱 이렇게 했더니요, 그 소금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녹아내서 자루만 남기는. 너무나도 그 짐이 홀가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요, 똑같이 소금을 지고 오게 되는데 이 당나귀가 생각했습니다. 야, 물에 빠지면 이 짐이 쉬워질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나귀가요, 일부러 딱 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짐이 가벼워졌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상인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서 당나귀를 바닷가에 데려다 놓고는 그리고 그 등짐에다가 소금 2 바구니를 다 얹혀놓은 겁니다. 당나귀가 또 생각했습니다. 강물을 건너다가 중간쯤 오게 되는데, 야, 내가 또 빠지면은 이 짐이 가벼워지겠지 생각하고요, 다 엎어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소매요, 막 물이 막 한가득 지어져 가지고요, 이 당나귀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집에 오다가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짐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요 쓰러지고 또 혼이 났습니다. 잔머리를 쓰는 당나귀는요,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인간의 모습을 닮았다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고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고요 꾀를 썼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도리어요 혼이라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은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과 수고를 쉽게 하고 싶은데,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맡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맡겨드리면 우리에게 힘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수고와 무거운 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당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대부분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람의 인생이 왜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전도서 1장 12절에 13절에 보면,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영과에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요 지혜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수고가 왜 오는지 연구했는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수고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인생을 수고하라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요 사람은 태어나서부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다가요 마지막 죽는 그 현장까지 그 짐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땀 흘려 일하여 먹을 것을 구하게 하셨고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게니 우리가 알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해도 80인데 그 인생의 자랑은 뭡니까?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 인생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는 누구를 말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면서 지키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야, 저 여우 좀 봐라 한 헤롯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11장에 보면 2절에 보면은 세례요한이 옥에 갇히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아니면은 다른 일을 기다리는지 제자들을 통해서 물으러 온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35장 5절의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무에 앉은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의사들도요 고칠 수 없는 병은 있습니다. 맹인은 못 고친다. 이 맹인은 시신경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치세요? 맹인을 고치세요. 그건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주님 세례요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서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외쳤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많은 사람이요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서요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현장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사두개인들이요 찾아왔습니다. 예. 왜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니까요 자기도 세례받고 뭘 하고 싶었습니까? 예, 천국 받고 싶었어요. 천국 가고 싶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에 대해서 막 선포를 하니까 이들은요 당시 유대의 종교 주체자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요한의 물세례를 받고 세례요한이 말하는 천국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없이 요한의 물세례만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말아라.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요. 뭐를 맺으라고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왔으니 이미 임박했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럼 세례요한이 말씀한 회개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두보로 있는 자는 못 얻는 자에게 뭐라 했어요? 주라고 했죠. 먹을 것도 그리야. 세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과된 세금 외에는 더 거두지 말고, 그리고 군인들은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급료에 족한 줄 알고. 요즘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월급 막 요즘 많잖아요. 연금도 많이 받고 하는데도 그거에서 더 받으려고 그래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학원에다가 뭐를 팔았어요? 문제를 팔았어요. 예.
문제를 파니까 어떻게 뭐 하려고요? 돈 벌려고. 근데 그 문제가 어떻게 돼요? 문제를 학원에 파니까 거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 거기서 공부하면은요, 가까운 학원인 거기다 문제를 팔았으니까 어때요? 여기서 공부하는 학생들 그 문제를 배웠으니까요. 좋은 내신을 받고 또 수능도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세례요한의 회개 방식대로 지키고 나아간 사람 중에 대다수가 누구를 따랐습니까? 세례요한이 죽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이요, 누가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요, 안드레는 형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안드레의 형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이 베드사 출신인 제자가 있었는데 그가 누굽니까? 빌립입니다. 이 빌립이 또 누구를 전도합니까? 나다나엘을 전도했어요. 학자 중에는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 8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앞으로 갚겠나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그곳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리장 삭개오는 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전부터 세례 요한의 방식대로 회개하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줬던 거, 낫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 시대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것을 목사님께서 다 보고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세례 요한이 회개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 즉 구약 성경의 10계명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죽자 누구를 따르게 된 거예요? 그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에 능통한 사람으로 성경 전체를 암기할 정도로요,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기 싫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2장 40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는 그 받는 판결이 더 중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들은 뭐를 삼켰다고요? 과부의 가산을 삼켰대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과부의 재산을 뺏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서기관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가난한 과부의 무엇을 노린 거예요? 헌금을 노린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서 누가 많이 냈나 적게 냈나를 보셨죠, 예수님께서. 보시고 누가 많이 냈다고, 부자들도 헌금하는 거 보고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도 봤는데 누가 더 많이 냈어요? 과부의 두렙돈이 더 많이 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두렙돈마저도 삼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요, 제대로 잘못 쓰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2000년 전 유대 땅의 서민들은 노마의 세금을 다 뜯기고요,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갔는데요, 성전에 가면요, 뭐를 사야 됩니까? 비싼 값으로 소와 양을 사야 돼요. 자기가 끌고 가면 이거 안 돼, 여기서 파는 것만 돼. 근데 그 중에는 뭐도 팔았다는 거예요? 비둘기도 팔았대요. 집 비둘기도 있고 산 비둘기가 있는데, 집 비둘기는 싸잖아요. 그래도 집에서 키웠으니까. 근데 집 비둘기를 살 수 없는 사람은, 집 비둘기 키우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재물을 가져오면 됩니까? 산에서 잡아오면 되잖아요. 그럼 누구든지 그냥 가난한 사람도 잡아오면 되는데, 그것을 누가 팔았어요? 성전에 가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비둘기마저도 팔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비싼 값에. 그러니 돈 없으면 성전에 가도 제사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들을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돈 없어 성전에 제사드리라고 가는 하나님 백성을 위로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메시아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에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를 사라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과부가 낸 두렙돈을 다른 사람이 드린 헌금보다 많이 하셨다고 하십니다. 돈 없어도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값이 없어도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누구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둘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요, 처음 선포하신 것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거죠. 주님의 천국 복음을 먼저 어디에 했습니까? 갈릴리 지역에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천국 복음에는 먼저 뭐가 선행돼야 됩니까? 회개가 먼저 선행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먼저 회개가 선행돼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베스다는 갈릴리 북동쪽의 마을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고라시나 베세다야 소돔 땅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 땅보다 더 큰 심판을 그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더러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숨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당시에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내들이 공회에 있는 바리새인들이었죠. 거기에 있는 70명은 뭐를 할 수가 있어요? 표를 던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을지 안 박을지도 누가 표를 던집니까? 사내들이 공회 위원들이 거기를 표를 던집니다. 아마 니고데모는 안 던졌을 것 같아요. 기권에 들어가. 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요, 다 암기하고 있었어요. 줄줄 외웠습니다. 히브리어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에게 숨겼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고 버린 여자에게 장가들어 강음을 행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고르반이라고 하면서요, 부모님께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다고요. 십계명의 제5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내 부모를 존경하라고 하셨죠. 아유, 내가 목사니까, 내가 전도사니까, 아유, 나는 어려워, 주의 종이잖아, 그러니까 부모님께 아무것도 안 드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0분의 1 드렸죠. 그러면은요, 부모님께도 어떻게 해야 돼요? 10분의 1 드리고 와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야 돼요. 부모님에게 아무 공경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 하면은요, 그것은 거짓을 하는 거예요. 왜요? 고르반 설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입니까?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만이 그 짐을 누구한테 내어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밤새 고기를 잡고요,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무리를 가르치시고는요,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유 주님 밤이 맞도록 제가 고기를 잡았는데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낚시해 보셨습니까? 피라미 한 마리도 안 잡히는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도 있긴 한데요. 피라미는 잡혀요. 근데 밤이 맞도록 하나도 못 잡은 거예요. 그 낮에는요, 이 물이 이렇게 해서 물 가쪽으로 이렇게 물고기들이 오기 때문에 깊은 곳에는 없어요. 하고요. 낮에는 물 가쪽으로 와갖고 물고기들 수초를 뜯어먹거든요. 깊은 곳에.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베드로가 밤새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네? 인생의 수고였죠. 수고했어요. 밤새 수고했는데 허탕쳤습니다. 밤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베드로를 찾아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인생의 수고를 밤이 맞도록 하셨습니까? 인생의 수고를 하고 오셨어요? 일주일간에? 하셨습니까?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러면 모든 것을요, 모든 수고를 누구한테 맡게 돼요? 예수님께 맡게 돼요. 그리하면 주님께서 그를 쓰시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때 휴가가 일어난다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다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감을 당하고 두 여인이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내버려 둠을 당한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 삶의 수고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처럼 남편의 수고는 뭐예요? 조감지처럼 버리지 않고 가정에 쓸 모든 것을 제공하고 아내의 수고는 뭡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처럼요. 남편에게 복종하고요. 자녀를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가장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죽기 살기로 애쓰고 힘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이 어떻게 했어요? 열병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누가 고쳐주셨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장모님을 사랑했는지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럼 부자의 수고는 무엇입니까? 부자. 주님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낙다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 부자가 계시면 이 설교를 하면은 부자분들은요 속상할 수도 있어요. 아유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답니다. 아마요 큰 교회에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 설교하면요 많이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 말씀이에요. 그럼 부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지는 짐은 무엇입니까? 아리마대의 요셉이 뭐를 지었어요?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었습니다. 자기가 들어가야 될 나이가 많아서 자기가 들어가야 될 새 무덤을요 누구한테 내드렸어요? 예수님께. 자기는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 받았습니다. 고난 받았습니다. 그런데 간음의 현장에 잡혀온 돌 맞아 죽을 육에 놓인 여인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아이고 수고했다 라고 안 하셨습니다. 수고했다고 하셨습니다. 돌로 지고자 하는 사람이 다 떠났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려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의 수고는 무엇입니까? 철저히 회개하고요. 다시는요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간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니까 간음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를 살리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거죠.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기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모두 주께 맡길 때 진정한 쉼이 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틴어 성경 번역은 초기 기독교인이 했던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은 목숨을 걸고요
라틴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된 라틴어를 제롬이 편집하여 사본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중에서는요, 성경에는요, 사람이 있어서 오류가 많다고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들이 강당에 있었어요. 사복음서는 변질이 되었고 지킬 수 없는 복음이라고. 야, 사복음서 예수님의 말씀 어떻게 지켜? 원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오리뺨 되면 왼뺨도 테라는데 어떻게 지켜? 그거는 그냥 하신 말씀이야. 저는요, 신학교에 다니면서요, 신학교를 배우는데 성서 비평이라고 이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서를 왜 비평하나.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들어서 학점을 잘 받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비평이 뭐입니까? 성경을 비판하는 거예요. 성경이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비평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하나하나 토막내갖고요, 분석하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오류가 없는지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교회가요, 진화론을 받아들이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2차 세계 당시에요, 독일 교회가 누구를 지지했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히틀러를 지지했어요. 야, 저 독일 교회는 기독교예요. 우리가 같이. 마틴 루터를 이어받았죠. 근데 독일 교회에서 히틀러를 지지해요. 야, 히틀러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사람이다. 우리 독일 경제를 이렇게 세울 거야. 많은 빚을 졌잖아요. 막 그러니까 막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막 세계 경제 대공황 난리가 났어요. 이 경제 대공황에서 일으켜줄 사람은 바로 히틀러라고 합니다. 그런 유럽의 많은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죽어나가기 시작. 그 중심에 신학자인 키텔이 있었는데 그 키텔이 어떻게 해요? 야, 성경은 잘못된 것이야. 2만 곳을 뜯어고치고 키텔 성경을 만들었어. 그런데 1948년인가요? 48년에요. 뭐가 발견됐습니까? 사회사본이 발견됐어요. 소년이 다 던졌더니 그냥 쨍그랑하는데 거기서 보니까 성경 전체가 다 나온 거예요. 그것을 해석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걸 딱 보니까요, 2000년 전 성경이 지금 성경에 나오고요, 키텔의 말이 다 틀리고요, 오류가 하나, 토시 하나 안 틀렸다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주님 승천하시거늘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시키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은 바로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설교를 지킬 수 없는 범기랍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키지 못할 설교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것은 모두 지켰고 지킬 것을 다 설교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지키지 않는 것을 여기서 설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똑같겠죠. 그래서요, 강대성에 설교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주님 성만찬을 베풀어 주시고 떡과 포도주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뜻하는 것이고 떡은 그분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요, 뭐에만 집중해요? 피에만 집중해요. 은혜에만 집중해요. 아유, 죄 지어도 괜찮아. 교회에 나와서요, 회개만 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다 씻어주잖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피만 먹지 말고 뭘도 먹어라? 떡도 먹어라.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함께 있어야, 함께 먹어야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130년 우리나라 초기 교회에서는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구약의 십계명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교인들을 받아들여주지 않았어요. 첩을 들이고 당시 어떻게 해요? 첩 들였어요. 양반들이. 안 돼요. 첩 들이면 안 돼요. 도박과 술에 빠진 사람은 교회에 올 수 없습니다. 부모님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올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교회에 올 수 없습니다. 행음하는 사람은 교회 문전에 들어설 수 없고 직분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문서로 다 남아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일어난 자를 쫓아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교회를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요, 돈을 많이 내고 교회에 나오면 직분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도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저기 한국 교회는요, 모순과 양반이 교회에 다녔습니다. 어느 날 모순이요, 은혜를 많이 받고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양반은 그 교회, 같은 교회의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되었으니 모슴이 목사님이 되어서 설교를 하고 있고 장로님 그 밑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부흥했어요. 예, 부흥했죠. 부흥했어요. 부흥해갖고요. 큰 교회가 되고요. 그리고 장로님, 어휴, 야, 뭐 누구누구야 막 그러지 않고 그냥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제가 듣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뭐예요? 참된 초대교회의 모습. 그 모습이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부자라고요. 야, 난 이렇게 할게. 가난한 자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자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를 높여주심을 자랑하라고. 그리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라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요 우리의 모든 질병을 사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질병을 사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뭐를 지셨다고 그랬습니까? 다 지셨다고요? 네, 질고를 지셨다. 질고를 뭡니까? 질병의 아픔과 고통도 함께 지셨으니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료해 주시면 당연한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갔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거라사나에 있는 귀신 들린 자 2,000마리나 들어있는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까? 그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그 짐을 내려놓게 하신 것입니다. 중풍병자들이 들린 친구가 있는데요. 4명이서 이렇게 단가에다 다 집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못 나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딱 뚫고 나가. 뚫고 거기다 딱 내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고쳐주셨습니다. 질병을 고쳐줄 뿐만 아니고 내 죄가 사하됐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힘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2장 29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음은요 온유하고 겸손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도 저와 우리 성도님 어떻게 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 예수님의 인품을 닮아야 돼. 온유하고 겸손한 그 인품을 닮아야 돼. 그것이 뭡니까?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 마음이 변화받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받으면 우리의 행동이 변화받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받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로. 과거요 70년대 80년대요 막 성령이 얼마나 막 그냥 교회 가면 성령 막 충만하고 막 은혜 내리고 은사 내리고 막 그런데 지금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렇게 그때만큼의 큰 죄의 종이 안 나타나서 그렇습니까? 큰 죄의 종도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요 부흥은 일어나지 않는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으니 우리는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진정한 힘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린 아이들은요 부모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래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요 누구한테 맡게? 부모님께 맡게. 아유 청포도 먹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아유 그래. 아유 청포도 사줘야지. 아유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 치킨 먹고 싶은데 저 소원이 있어요. 뭐냐? 치킨 먹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치킨 사주시죠. 그러니 믿음의 성도도요 세상에 나가 하나님 말씀 따르기 위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고 나갈 때 힘이 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바라보면 됩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들이 천국 간다고 하셨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 간다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돼요. 수고하고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이 돼요.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입니다. 수고하고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작정한 사람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모두 주님께 맡기면 진정한 쉼이 올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대신 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짐과 무거운 수고와 무거운 짐을 그리고 질병의 고통을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천국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받으며 상속받을 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나아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칭찬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